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전운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리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셨다. 그러면 꼭 무슨 마술 같은 느낌이 들죠. 뭐 그런 의미를 주려고 말씀한 건 아니에요.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발 빠지기 전에 빨리 뛰면 되는데 빠져서 문제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다 끌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중력이 없으면. 그렇죠? 그럼 다 멸망받지. 누구 머리를 받을 줄 알아? 또 바위와 부딪힐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벗어나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지. 아무도 땅은 내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 몸이 붙어 있는 이유가 중력 법칙에서 붙어 있는데 내가 내 힘을 통해서 이걸 띄어가지고 걸어서 움직이니까 내가 걸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바다 위를 걸으려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밀도가 엄청 낮잖아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만 여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무슨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가르쳐 주고요. 예수님이 왕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한 나라의 황제 그런 거 아니고 뭐 로마 황제 그게 높은 게 아니야. 그것은 어느 나라에 속한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 속한 왕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창조주임을 보여주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믿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뒀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려고 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구나. 이 땅의 빵이 아니고 영원한 빵을 계속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야. 이게 이제 알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그러면 주님이 왜 저렇게 그러시지? 놀라기만 하는 거야. 마땅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믿음이 없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바다 위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왜 지금 5,000명 먹인 그 즉시 이루어진 일 같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 빨리 이제 집으로 가라 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베세다 언덕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기서 지금 5,000명 먹인 데가 베세다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베세다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동산이 좀 많이 있긴 한데 그건 이름이 없는 베세다 언덕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도 아마 가까운 곳일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다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 가는 거지.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네가 그렇게 그래서 무리를 재촉하셔서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빨리 가라 이렇게 보내줘서 가게 할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꼭 건너편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건너편이지만 건너편은 우리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상승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해도 건너편인 거지. 그 베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리고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산으로 자주 가시죠. 그리고 뭐 사람들도 산기도를 갔다 그렇게 또 말을 하는데 꼭 산기도를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이는 데서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기 자신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좀 편안한 곳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곳에 가는 거죠.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뭐 산기도한다 이런 것은 의미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미를 자꾸 듣는 거야. 뭘 했는데 뭘 하니까 되더라. 뭐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들이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산으로 가셨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베세다로 방향을 향해서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물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뭐 도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좀 좋은 배가 없으니 엔진 배가 없으니까 바람이 제대로 불면 빨리 가겠죠. 맞춰 잘 불어주면. 그런데 바람이 제대로 안 맞춰주면 빨리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고전하겠죠.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가거나 방향 잡기가 너무 힘들거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이 보여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죠? 바다 가운데 있죠? 아직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물 때까지니까 몇 시간 갔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한두 시간 갔어도 이게 갔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바다에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그냥 땅에 계시다. 바다란 말과 반대말이 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시란 말을 쓰면 정확히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은 땅에 계셨고, 저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 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배를 타고 있다. 이 생각해 보시고. 자, 여기 보면은 바람이 거스른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바람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보여지죠. 바람이에요.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때 당신은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그 덫을 잘 맞춰서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바람이 제가 잘 순풍을 타고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고 이렇게 딱 세워져도 덫을 맞추면 쫙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옆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옆에서 불어봐. 그럼 이거 맞추고 가기가 힘들잖아. 이게 바람이 거슬리고 이게 가기가 너무 힘들어. 바람에 뒤에서 불어주고 돛은 딱 붙여서 앞으로 달려가면 쉬운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반대 옆으로 불어주는 상황이 된 거지. 그게 거슬린다고 하는 것은 또 반대편에서 불어주면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못 가겠죠. 응? 거의 못 가겠죠. 나는 이리로 가야 되는, 이쪽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전진이 될까요? 바람 잘 불다가 또 거꾸로 막 불어. 응? 반대편으로. 거슬리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 삶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때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딱 뒤집어져 가지고 못 가고 터덕거리고 거기서 막 쭉쭉쭉 이렇게 제대로 일 처리가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 경험으로는 거의 사탄의 역사였던 거예요. 사탄의 역사.
그게 보여지면 그렇게 믿고 안 보여지면 왜 이럴까 이것만 생각해. 알지 못하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게 하는, 하나님께 가는 방향을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못 가게 막고 있거나. 바울도 너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막았도다. 그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도다. 이런 말씀을 써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바람의 역할이 사탄의 역할과 같이 되는 거지. 못 가게 타덕거리게. 자꾸. 바람이 거스림으로 저들이 힘겹게 노젓는 곳이고. 자, 방향을 아무리 열심히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도 바람이 반대에서 불으면 난 앞으로 가야 되고, 이게 어렵죠. 이게 그 당시에는 짧은 거리를 갔을 때는 노를 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 거리를 가면 이게 돛을 달고. 먼 거리 하는데 이 돛으로 다 이걸 다 가겠어요? 이걸로? 노로? 힘 다 빠져서 중간에 힘 빠져서 있겠죠. 못 갑니다. 조금만 갈 때는 그게 필요해 괜찮아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먼 거리를 가면 이것으로는 안 돼요. 힘 빠져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 힘 빠지면 어떡해. 캄캄해지면 어떡하고. 어렵지. 방향도 못 잡는데.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저들이 힘겨는 것을 보시고. 자, 저물었는데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그 예수님은 홀로 무채 계셨는데 그걸 봤다는 거야. 지금 요거는 바람이 지금 거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막 앞으로 가려고 열심히 줄을 잡고 있는 그 힘겨운 모습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밤인데 그게 보였을 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였을 리가 없잖아요. 모르겠어. 석양이라 바닷물결에서 좀 보였을지, 제자들이 가고 있는 배가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기가. 주님은 그걸 보셨던 거죠. 그걸 보시고 그러고 계시다가 이제 잘 열심히 가나 못 가고 있는 거지. 그때 헤매고 있어. 계속 바닷가에서. 사경이니까 1시부터 3시 사이 정도 되면 제대로 가겠어요? 밤중이 됐습니다. 그죠? 잠잘 시간이야. 어떡하려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저물기 전에 출발을 했는데 밤중이 돼가지고 잠을 잘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때까지 이걸 눈을 쫓고 있어. 그러니까 힘겹단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무조건 지금 걸어가서도 갈 만한 정도 시간이 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처럼 이렇게 둘레길이 있겠어요? 가기 힘들겠죠. 거의 돌아가는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배로 가는 게 빨라. 그 산길, 나무 있는 데를 어떻게 들고 다 거기를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길이 이제 필요한 거지. 그런 상황이야. 그 어려운 일이 지금 겹치고 있죠. 제자들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 거예요. 주님은 다 가신 줄로 생각하지만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캄캄한 바닷가. 밤사녁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여러분 왜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냥 들어가시지. 얘들아 내가 왔다 이러시면 될 건데 지나가시려고 하시니. 자,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을 직접 도우러 오실 때도 있고 지나가시려고 할 때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저들은 애만 쓰고 있지 주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죠. 정말로 주님 필요함이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구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일 당해도 여러분들이 대충 내가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주님을 지나가게 하는. 주님이 거기를 몰라서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셨는데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제자의 눈에는 그 분이 무리를 걷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이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유령인가. 여러분 유령 같은 것은 본 적이 있나요? 거의 눈에는 띄긴 하지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걸어오시는 거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정확하게 실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는 눈의 한계는 언제나 부정확합니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머리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줘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길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는 것은 한 단계가 높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높여서 주님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믿어지면 가능한데 이게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가 유령으로 보였던 거지. 밤중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 우리도 영적인 밤이 오면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지나가도 모르고 그냥 놀라기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적 깨어있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린 상태는 어떤 술에 취하거나 잠에 취하는 게 아닌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몸 피우는 잠을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면 부교감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얘가 이제 마비를 시키잖아. 그래서 말도 걸음걸이도 이상하게 만들고 얘가 하지 말할 말도 하도 막 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그런 약간 주정을 많이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술 취하면 제정신 아니죠? 취하지 않은 상태가 제정신. 세상에 취해봐요. 제대로 보일까요? 세상의 영이 오면 여러분들이 다 당합니다. 세상의 영은 여러분들이 그게 악인 줄 모르고 악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걔들은 이렇게 사람처럼 인격화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실체를 모르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에게 취하면 약이 없어요. 회개 안 하고 그냥 살아가면 가고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끌려다니는.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을 줬더니 세상을 믿고 있는 거지. 세상을 따르고 있고 세상 것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고 있는 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영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취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영에 취해서. 곤란하죠? 안 보이면 그렇게 갑니다. 취하면 안 돼요. 술에 취해도 안 되고 잠에 취해도 안 되고 세상의 영에 취해도 안 됩니다. 세상의 영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는 일은 성령밖에 안 해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다 방해꾼입니다. 사람이 잘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몰라도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해 줄 겁니다.
도움이 어느 때 되냐? 나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걔가 그런 말해주면 위로가 되고, 얘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네? 괜찮네? 이게 동일감 느껴서 위로를 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사린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령처럼 예수님이 실체를 못 보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와, 유령이야! 이렇게 소리 질렀겠죠. 소리 지르니 말은 지금 뭔 말을 했다는 건데, 응? 아, 유령인가 봐. 그러면서, 막 여자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12명 있었으니까 소리가 상당히 났을 거란 말이지, 바다 가운데서.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그들이 보고,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놀랬대요. 선생님 빨리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영접해야 될 상황인데 유령인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네. 놀란 거지. 사람은 거의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 있더라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뭐 지금 문명 있다고 다르게 보일 것 같아. 밤중인데 응? 후레쉬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나머지는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건 뭐.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응? 신앙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다에 지금 그 서에 있어도 말씀하시는 거죠. 응? 아직 배에 올라가지 않으셨죠?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유령이 아니어야 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여러분한테 오시면 안심하도 됩니다. 여러분 해치러 온 게 아니고 바다야 물결을 더 세게 일어나게 해서 더 위태롭게 하고 그들을 바다에 빠뜨리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도우려고 오기 때문에 안심하라. 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다. 여러분 나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일 뿐이야. 나지. 내가 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 예수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의 실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라는 말을 꼭 썼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믿고 있는 사람은 그분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분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자꾸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나는. 그 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바닷물결처럼 저울로는 물결들이 심하게 여러분이 일하는데 엄청난 고난을 갖다 주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도맡아 주셔서 그걸 불어오는 파도를 잔잔케 바람을 멈추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그분이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그분을 알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다 그렇게 말하겠죠. 뭐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백 한번 해봐요. 한 사람씩 해볼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굴까요? 자, 최명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가죠. 영이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네모다. 뭐가 들어가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나일 뿐이야. 누가 해야 돼? 그 고백은? 우리 쪽에서 해야 돼.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나는 뭐다. 그거만 하면 돼요. 왜? 그분은 실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또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나다.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라고나 믿고 있는 실체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두려움도 다 사라집니다. 그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는 한, 믿고 있는 한, 고백되어진 한 우리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오직 지키고 살리게 하는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다 쫓아내시고 불안도 쫓아내시고 안심을 주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닥 가운데 서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나가시려다가 지금 그렇게 지금 배를 놀래니까 지금 모신 거잖아요. 자, 그리스는 배에 올라가죠.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자, 이제 배에 올라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걸어서 몇 걸음 걸어서 가니까 어때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힘겹게 젓고 있는 모습이 뭐 때문에 그래요? 응? 그렇죠. 바람 때문에 그러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8절에 바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을 잔잔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노를 저어도 갈 수 있겠죠. 나는 앞으로 가야 하는데 바람이 앞서 불면 이게 갈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저도 이게 짧은 거리도 못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맡고 있는 영적 사탄, 이게 바람이라는 존재는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는 거기는 바람, 공기, 영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뉴마를 설명할 때는 항상 바람과 공기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되면 이게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 붙어 있을 때 있어요. 앞에가 이게 성령인지 영인지 바람인지를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 영어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것은 단어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맥에 따라서 그걸 번역해야 돼요. 다른 말을 번역하면 이상해져. 그러니까 흐름이 안 맞아. 똑같은. 그럼
하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가시니까 그들을 거스렸던 바람이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점이 뭘까요? 저들의 신앙 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바람을 이길 수가 없었다. 왜 이런 걸 기록해놨겠어, 성경에? 뭐 그게 별일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바람을 거스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막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겼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뭐냐? 그런 실체가 뭐냐? 자, 여러분을 맡고 있는 존재는 예수님이 계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잔장 부는 방향을 또 부는 세기를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것들이 그치게 하는 그 능력은 주님이 오심으로 해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베세다 가라고 그랬잖아요. 베세다 도착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밤중까지도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응?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힘겹게 눈을 잡고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와서 바람이 일단 자야지 가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맡고 있는 존재,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여러분을 맡고 있는 바람을 딱 저지시켜 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오는 거죠. 그건 승리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들한테는 지금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고전의 삶에서 이겨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 고전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찾지 않았다. 예수님 스스로 찾아갔기 때문에 지나가려고 하셨다.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 나가셔야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심령을 먼저 다 믿게 하고 나다는 그 한 분이 계시돼서 그들이 예수님 오셨다. 이제 살겠다.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겠죠? 배에 딱 올라가셔서 그들의 다가가실 때 바람이 딱 그쳐버려요. 여러분을 맡고 있는 바람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거스른 것들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방향을 향해서 베텔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그네로 있는 우리들. 응? 이 땅은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온전히 영원히 살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 땅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한창 먹으면 이 땅에서 일하다가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 때가 와요. 또 청년들은 알지 못하죠. 청년들은 더 모르죠. 왜? 여러분의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돌아가셨겠죠. 지금 살아계시도 돌아갈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안 계셨겠어요? 그럼 지금도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없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그러면 그 위에 할아버지는 없이 태어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언젠가 부름을 받는다, 죽음은. 그러니까 거기에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 죽음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이정표가 정확하게 있으면
그 길을 달려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을 해야 돼. 도착을 해야 돼. 거기를 가야 되는, 여기는 베스다에 가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가 바람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것을 그치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되는 거죠. 거친 것들이 이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슬려서 여러분 앞에서 고통을 주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일을 주님이 오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셔야 될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도 표대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사탄의 역사가 아주 심했습니다. 제가요, 잠을 못 잔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번 주나 지난 주부터 그랬어요. 이상한 일 한번 벌어진 게 있어요. 결론은 사탄이 우리를 엄청나게,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으려고 도전을 했는데요, 우리를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만약 그런 일을 벌하면 이것은 흔들거려서 그냥 넘어질 수 있는, 어느 순간에 그냥 신앙이 패배돼가지고 파괴당하는 그런 역사까지 왔어요. 근데 내 마음은 사탄이 힘들게 막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것을 계속 느끼면서도 내 마음은 주님이 주관하는 걸 믿었어요.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앞에서는 예수를 보고 놀라기만 했잖아, 50절에는. 그런데 51절에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래 말이에요. 이제는 바람까지 그치니까 더 놀랬어. 아니, 예수님이 난데, 나라고 하셨는데. 그 나라는 분이 뭐 하는 분인가를 알려준 거잖아요. 바닷물이 그치게, 바람이 그치게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창조주가 하시는 거예요. 바람 방향을 바꿔버리면 없던 것들이 생기게 만들어요. 메추라기를 가져오는데 동편에 바람이 불게 하니까 메추라기 떼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로 막 쫙 날라오는 거야. 바람 바꾸니까 애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앉으니까 그걸 잡아먹는 거지. 니네 고기 안 먹었다고 그렇게 불평했지? 하나 많이 먹어봐라.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갖다 막 부어주고 그래. 어마어마하게 준 거야. 방향 하나 바꾸면, 하나님께서 방향 바꾸면 그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힘이야. 창조주는 창조하신 것을 사용해 군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군사로, 힘으로 사용하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시는. 만군, 모든 것이 군대이라는 뜻입니다. 힘을 사용한다는 거죠. 바람도 힘으로 사용하십니다. 창조된 것들도 하나님이 권능으로 손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리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좀만 삐걱거려서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지구는 큰일 납니다. 만약 지구가 몇 초만 멈춰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돌아가다가 여러분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딱 멈춰봐요. 몇 초만 멈춰도 큰일 납니다. 막 떨어집니다. 뒤로. 혈관 안 터지면 큰일 납니다. 뇌혈증, 종 같은 거. 완전히 뇌가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죽는 거죠. 거의. 아니면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어느 부분까지. 무섭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합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 그랬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네 죄도 사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네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저들은 이렇게 심히 놀라야 할 일이 아닌데 더 놀랍니다. 자, 놀랬다는 말은 믿었단 말이 아니에요. 이건 가슴만 두근두근 하는 거지. 놀라면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창조주를 영접하는 거지. 창조주. 그분이 왕이신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데 그분을 영접했더라면 놀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히 더 놀랬다? 이 영접한 게 아니야. 어떻게 바람이 그치는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저분이 누군데 저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그래도 5,000명 먹인 것이 나오죠. 거기도 똑같아요. 20몇 절 넘어가봐요. 25절, 24절. 예수님 걸어오시죠. 무리로. 내니 두려워 말라 또 하시죠. 유령이라도 하시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때 명령 날 무리를 거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베드로는 또 바람 바라보고서 부서 빠져들어가고 주의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했죠.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걸어갔죠. 그러나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의심했어요? 바람 때문에. 바람을 보고 빠져갔다고 그랬으니까 바람 때문에 의심한 거예요. 원인이 바람이죠. 파도가 아니에요. 파도가 너무 세게 오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의심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오네요. 바람을 보고 소리 질러서 무서워 빠져갔잖아요. 다 바람 문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 배에 올라가니까 어디서 뭐가 있어요? 바람이 그쳤다고 그랬잖아.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이 됐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고백해요? 아니, 예수님 걸어오시는 자체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절했다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52절에 이제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 예수님이 걸어온 무슨 떡을 빵을 갖다 나눠줬던 그런 권능, 그런 능력, 권세를 가지신 그분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둔감해진 거예요. 주님이 금방 기적을 일으켜도 이 마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표적이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를 내 안에서 구분이 안 되고 있으면 기적은 기적으로 끝날 뿐이야. 기적은 기적으로 끝날 뿐이야. 그냥 내가 경험을 했던 거야. 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영적인 부분과 아무 상관없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거지. 그 정도에서. 거기서 땡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분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봤어도 떡 떼시던 일을 보고 왔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빵을 제공하신 분이구나.
아, 저분한테 있으면 무궁무진한 빵을 먹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영적인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양식을 가지신 분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다고 하지만 이 마음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말씀이 없는, 실체가 없는 그런 믿음은 그 보고 그 순간 느끼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역사는 너무 신기해. 너무나 너무 신기해. 또 빵을 계속 줬는데 이거 빵이 계속 나오네. 어디서 나오지? 물고기도 계속 나오네. 물고기도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 나누신 제자한테 계속 띄워줬는데 12명인데 12명 다 주고 예수님도 드셔야잖아. 그죠? 육신이니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져갔는데 빵을 하나 주고 물고기를 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또 줬는데 몇 마리를 줬는데 뭐래. 배가 고픈. 보통 빵 5병이니까 5개잖아요. 조그마한 빵 5개면 모질래요. 어른들은 더 먹어야 돼.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애기 양식이야. 딱 애기 양식. 조그만. 그러니까 이거 한두 개 건 안 되잖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되잖아. 개수로 따지면 한 사람당 10개는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어른 양식이면 이게 나는 계속 이렇게 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은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말씀. 그런 것을 깨닫고 있었으면, 제자들 마음속에 둔감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때문에 가능하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분이 나라고 한 분이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심히 놀라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거지.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핸들이 정확히 틀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주님 없는 밤샘 길을 가는 것은 전부 무리다. 가봤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람을 그치게 해주면 가는 거예요. 여기는 배이기 때문에 그 바람이 그 문제죠. 배였기 때문에 바람이 중요하죠. 바람의 방향도 중요하고. 자,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향해 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우리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찾은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아니면 생각,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지금 뭡니까? 그건 찾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 투자하고, 내 삶을 다 투자하고, 생각을 다 투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다 투자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목표가 안 찾아지면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사용해서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에 열매가 나올 텐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걷지는 않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방향이 정확하고 거기에 쏟아부어야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자, 성경 읽는 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에서 하는 적 없어. 하나님에서 가고 있지 않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가고 있는데 갈 수 있어요? 전주에서 평양 가야 된다고 하면 출발해야 가는데 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이야 지금. 응? 내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신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데 목표가 저긴데 저기를 위해서 단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거야. 성경 하나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러면 나는 믿고 있다? 뭘 믿는데? 나는 가고 있다?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신앙은요, 구체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도 그냥 구체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실제로 했어요.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부활됐으니 몸 자체가 살아난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속죄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살지. 주님이 나의 목표가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되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거스르는 이 바람은 주님이 막아주실 거예요. 바람이 그치는 줄.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배를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이 바람이 다 그쳐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끄는 것이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학교에서 할 일이니까, 누구 명령, 교수님이 뭐 리포터 쓰라고 그랬으니까 책을 읽고 리포터. 예를 들자면 누구 명령이니까 목표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학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키는 거고, 그죠? 그 수학을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목표예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해서 그분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야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기술, 능력 이런 걸 다 가지게 되는 거죠. 학습. 목표죠? 구체적으로 않고 그냥 이거 해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실제로 해야 되죠. 그것처럼 신앙도 실제로 가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이론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신데 여러분의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을 가지는 안 됩니다. 걸어가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실제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에서 살고 싶으니까.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먹는 거 필요하죠. 잠자는 거 필요하죠. 숨 쉬는 거 필요하잖아요.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영적인 쉼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호흡도 필요하죠. 살아있으니까 호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 육신의 삶과 똑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삶도 구체적으로 삶도 있죠? 내가 어디 가야지 그러면 살 타고 가잖아요, 실제로. 그죠? 영적인 삶도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럼 여러분 실제로 가야 되는,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어떤 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실제로 걸어가십시오. 성경 읽는 거 그냥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밥 먹는 것처럼 하십시오. 밥 먹은 다음에 간식도 먹잖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스폰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마음 안 가지고 교요하면 다 지루할 뿐입니다. 나를 위한 말이 아니고 설교를 위한 설교구나. 거기서 그치고 마는 거죠. 구호에 그치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미안하지만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난 그게 너무 환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막혀있는 바람을 잔잔케 하시기 위해 힘겹게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삶을 막고 있는 바람을 그치게 하는 일은 주님 오시면 가능합니다. 주님 오시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믿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빛이십니다.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함께 걸어가기 바랍니다.